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5장까지는 주로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부터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사실상 사무엘서, 사무엘상하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이 히브리어 번역 성경에는 이 사무엘상하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사무엘서 그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서라고 하는 제목은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라서 아마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사무엘의 사후에 관한 기록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무엘의 죽음에 관한 기록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사무엘 혼자서 다 썼다라기보다는 사무엘이 기록한 내용의 토대로 후대에 아마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의 제목이 사무엘서이고 또 이 책의 주된 저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만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제대로 읽어보면 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역시 다윗 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실상 이 다윗은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파와 수금을 잘 다룰 줄 아는 좀 숙련된 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감성적인 시도 많이 썼죠. 시편 150편 가운데에 절반 이상을 이 다윗이 쓴 것으로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다윗이 아주 용감하게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또 성장한 이후에도 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그 당시 최고의 나라로 성장시킨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지금까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살았던 진정한 참된 예배자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이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재다능한 다윗이었지만 사실상 사울 왕처럼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으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그렇게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이 다윗의 첫 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역사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다 하나씩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은 그 집에 있지 아니하였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그 아버지 이새는 물론 그 형들도 그의 가족 중에 누구도 이 다윗에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조차 관심받지 못하는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보기에 아웃사이더였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아웃사이더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인사이더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에게조차 관심받지 못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왜 찾으시고 왜 부르셨는가? 왜 관심을 가지셨는가?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신 그 다윗의 중심은 어떠한 중심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 눈에는 아웃사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인사이더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선에 인사이더가 될 수 있는 그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잠깐 동안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보셨던 그 중심 어떤 것이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간됨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인품, 다윗의 그 인간성,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제들에 비해서 그 외모가 출중하거나 육신적으로 특별히 자연한 조건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셨던 것,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인간됨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침내 성실히 책임을 다하는 그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자기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또 때로는 전쟁이 있어서 적들 앞에서, 그 대적들 앞에서도 절대로 비굴해지거나 약해지지 않는 용감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매사에 정직했고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늘 인자를 베풀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졌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람들이 다윗을 자꾸 이제 칭찬하고 명성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어땠어요?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꾸만 책망을 듣습니다. 다윗은 올라가고 사울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울 왕이 악한 영의 인도를 받아서 다윗이 계속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온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다윗이 숨어있는 엥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사울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는 거기서 벌어덩 넘어져서 낮잠을 잡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칼을 들고 가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을 내가 해야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는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기는 것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원수가 지금 자기 눈앞에서 내가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 자기의 그 개인적인 복수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먼저 마음을 두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원수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또 다윗과 그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우정은 서양사에도 길이 기록될 만큼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벌써 14장에서 요나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 승리하고 지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이다. 여호와께.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단 둘이서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수십 명을 무찌르고 결국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최고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 믿음이면 다윗도 사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요나단을 제쳐놓고 다윗에게 두 번째 왕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요나단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왕이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왕이 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제껴놓고 다윗을 택하셨을까?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았어요. 수용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제2인자가 되어서 다윗의 후견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서포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고 그 자식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 살아남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그 아들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자기 왕궁에서 자기와 함께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마치 친아들처럼 대해줍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사람. 또 이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후대에는 그 아들 솔로몬이 반역을 일으켜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죠. 여기저기 막 도망다니고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도와주고 협력합니다.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도 이 다윗을 도와줘요. 이렇게 수많은 조력자들이 이 다윗 옆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다윗이 그만큼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적들을 많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기만 하면, 다윗과 몇 마디 이야기를 해보면, 다윗과 좀 지내보면, 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 다윗의 조력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이 다윗은 인품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주목하셨는가? 이 다윗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아버지와 형들은 다 있었는데 이 다윗만 막내인데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족들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왜 왔습니까?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온 거 아닙니까? 기름 부으려고. 그러면 식구들이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막내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양을 치고 있는데 부르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얘야 저 막내 불러와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났던 이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 같으면 에이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나한테만 양치하고 형들도 많은데 오늘 같은 날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쉬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이 나중에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때 사울 왕과 잠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버지나 형들이 관심조차 주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매일매일 평화롭기만 한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짐승들이 와서 맹수들이 와서 그 양을 해하거나 잡아먹으려고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사자가 나타났네, 곰이 나타났네 그러면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왜? 내 한 목숨 먼저 건져야 되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입니다. 형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자리를 떠나거나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양이지만 이건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곰이나 사자를 물리쳤다는 거. 마지막까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돈 많이 버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일인가? 남들이 알아주는 일인가? 그 일의 경중을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일을 누가 나에게 맡기셨는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비록 청소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허술의 일을 할지라도, 아무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3D 직종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일이 세상 일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버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대충대충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월급 많이 받으면 열심히 하고 월급 적게 받으면 대충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식 직원이면 열심히 하고 내가 알바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직장에 가서 농땡이 피우지 말고 빨리 시간 딱딱 맞춰서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고 그 사이에 단 5분 10분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땀 흘리며 일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그냥 대충대충 시간만 때우고 남들이 하는 정도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보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교회 와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목소리고 우리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성실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단 한 번도 게으르고 나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인생 이제 끝났구나, 개세라세라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보시고 애굽의 총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 저자였던 이 사무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밤늦게까지 그 성전에서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 선지자도, 또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쓰십니다. 무식한 자도 쓰십니다. 병약하고 심지어는 장애인도 불어서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 책임감이 없는 자, 성실하지 않은 사람.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셨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무엇을 보셨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굳건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형들을 뒤로하고 다윗을 찾으셨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의 그 책임감, 그 용맹함, 이것은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극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책임감, 용맹함은 사울 왕에게도 있었어요. 사울도 책임이 강한 사람이었고 전쟁에 수없이 나가 싸우는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그 믿음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아주 멋지게 장대하기 시작했는데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망해버리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요? 별 볼 일 없게 사람들에게 관심 끌지 못하면서 시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장성해 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집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그 아들 엘리야, 신장이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사무엘이 첫 보자마자 아유 이 사람인가 보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매력을 느낄 만큼 아주 준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도 어떻게 해요? 키가 남들 어깨보다 머리 하나 더 올라갈 만큼 키가 크고 용모도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엘리압도 마찬가지였고 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고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등장하니까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둘 다 겁쟁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육신적으로 잘난 것도 없고 키도 별로 크지 않고 용모가 준수한 것도 아닌 이 다윗,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했던 이 다윗은 그 골리앗 장군 앞에 용감하게 나아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비록 목동에 불과한 소년이었지만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컸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무슨 전략을 잘 세우고
우리 군사들이 용감하게 잘 싸워서 이긴 줄 알고 전쟁에 이기자마자 뭐 했습니까?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를 기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첫 시작부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고 그 전쟁에 이기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은 내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추어서 자기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맡은 일이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 일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까지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뚜렷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으셨고 부르셨고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온유한 인격과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그 성실함과 무엇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관심을 끌고 부르심을 받고 크게 쓰임받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